이곳에서 함께 많은 성도님들과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기쁨과 주님 안의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한 20년 이상을 살았었고요. 또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이 대구 경북 지역이 상당히 신앙이 꼽히기에 힘든 지역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교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은 지역이다 보니까는 저 역시도 그 정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자랐고 또 저희 부모님도 역시 유교 집안에서 자르셨습니다. 불교도 아니고 그냥 유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상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믿는다라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는 그런 지역적인 환경과 가정적인 환경에서 제가 이렇게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있다라는 것은 정말 주님의 아주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고서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라는 것을 접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반 친구 집이 교회였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가자고 친구가 이야기를 해서 친구 집에 가는 거니까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갔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님이 사모님이고 친구는 그 목사 자제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교회를 가게 되고 그 이후에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는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신앙을 가지시는 분들 중에 겪는 그 일반적인 절차이지 않을까 싶은데 교회를 어떤 절대자, 구원 이런 걸 생각하고 가진 않았습니다. 그냥 가면은 착한 사람 있고 잘 살고 또 복을 빌고 어린 마음에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러다가 교회 가는 거 많은 거 일 하다가 20대 중반 이후에 본인 스스로한테 좀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과연 세상에 진리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절대자라는 존재가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스스로한테 질문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결론은 세상에 진리는 없다. 변하지 않는 건 없다. 다 변한다. 모든 세상의 기준은 개개인의 사람한테 있는 거지 행복의 기준은 각각의 그 사람한테 있는 거지 절대적인 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제 삶도 그런 제 개인의 기준의 삶을 따라 살게 됐습니다. 참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은 부와 명예 이거를 쫓기 위해서 살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또 그런 걸 더 추구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하던 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형제 모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모임에 교회니까는 아무 부담 없이 이렇게 따라오게 됐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이 모임에 더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교제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제가 또 느꼈는 부분이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이 성경책을 봐야 되는구나. 그걸 함께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서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됐는데 결국 이 성경책을 보면서 제가 이게 사실이구나 하고 느꼈던 게 아주 작은 부분에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창세기 3장 그 말씀에 3장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한테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데,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남자는 이제 땅의 저주로 인해 가지고 그 땀을 흘려서 그 소산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읽게 되는데, 한 번도 여자가 그 아기를 놓는데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사람만 고통을 굉장히 느끼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막 이렇게 자기의 새끼를 놓으면서 막 땅을 친다든지 뭐 옆에 있는 뭔가를 이렇게 막 움켜쥐는다든지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만 유일하게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죄송합니다 자매님, 제가 애를 안 낳아봐가지고 그 고통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렇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서 증거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모든 그 가정에 그 경제를 이 남자가 책임을 져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역시 이제 그 뒤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자가 이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말을 듣고 그 죄를 같이 범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책임져야 되는구나, 죽을 때까지 평생 책임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그 작은 부분에서 이 성경의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의심 없이 읽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놀라운 일이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던 이 말씀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많은 부분 중에 이제 성경에서 이제 결국 이야기하는 부분이 인간의 그 죄인됨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그 나무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면서 이제 그걸 따먹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게 제가 여태까지 이 말씀을 모르면서 살아왔던 게 돈과 명예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걸 이제 좀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사는구나 하던 차에 이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 버림을 통해서 다른 걸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채울 수 없는 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 여태까지 살아가게 된 걸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내가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인해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존재가 됐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저의 그 죄됨을 이제 고백하게 되고, 결국 저의 죄됨을 씻어내기 위해서 구약 때는 또 다른 어떤 그 짐승을 통해서 죽임을 통해서 그 핏값을 치렀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모든 죄의 죄값을 치러지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신앙 고백 중에 특히 저한테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 9절, 12절,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9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제가 정말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 존재의 이유가 주님이 아닌 저를 위해서 계속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결국 제 삶의 주인 되시고 제 주인 되심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알고 간증을 통해서 이제 이 모임에 대해지는 형제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 안 변하지 않습니까? 제가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긴 시간이 구원이라는 걸 통해서 참 180도 바뀌면은 참 좋은데 이 습관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발견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계속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가 교만해져 있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지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어떤 학문을 통해서 제 지식만을 쌓아가는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가 되는 것이 이런 제 자신을 돌아보게끔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가 되고요. 특히 지금도 많이 연약하고 어린 형제입니다. 제가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말씀을 통해서 성장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에 대한 비전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또 한동안 또 제가 또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막 복음을 잘 전하면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다라는 또 착각을 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 역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될 때 또 너무나 또 부끄러웠습니다. 참 그러던 차에 또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 이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에 분명히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말씀에도 증거가 나고 저도 그걸 고백을 했지만은 여전히 저는 제 자신이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참 그렇게 많이 읽고 익히고 하던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또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뭐 좋은 말씀이네 라고만 생각했었던 이 말씀이 저에게 또 큰 전환점을 또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셨던 십자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말 사형수로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건데, 과연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정말 내 십자가를 지고 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정말 내 목숨을 내가 귀히 여기지 않고 정말 내 목숨을 정말 풀 한 포기 같은 그런 정도로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가. 전혀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참 이렇게 귀한 말씀이 저에게 제 영혼을 또 울리게 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결국 자그마한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럼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물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 당연함 속에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가지는 소망이 이 교회가 맡아야 되는, 책임져야 되는 일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20대 29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주님 모르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녀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든 걸 다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가장 우선되는 교회가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능력을 다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교회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 영혼을 책임지고 이끌어주고 또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그 과정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교육이고 또 구제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교육에 관련된 일을 좀 함께 하고 싶고요. 또 구제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함께 하고 싶은 비전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직 40대 초반의 제가 젊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젊은 형제가 앞으로 얼만큼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함께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과 기도하고 주님께 의뢰한다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갑자기 장소가 기억이 안 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생각을 하게 됐던 부분들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제자를 양성하고 그 양성되는 가운데 제가 있고 제가 바르게 성장했을 때 저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 함께 교제 나눠주신 성도님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